용운습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용운습이요. 곧이 중생의 외연의 힘이니 바깥 인연, 외부적인 인연이죠. 이와 같은 외연이 한량없는 의미가 있거니와 약설하면 두 가지라. 대략 두 가지를 말하겠다. 약설 2종 하리니 2종을 대략 말하리니 하리니 운하위요 어떤 것이 둘이 되느냐. 첫째는 차별연이요 두 번째는 평등연이다. 용운습에 대해서 두 가지가 차별연 평등연이죠. 진여 용운습이라요. 진여자를 안 쓰면 잘 모르니까 옆에다 내가 씁니다. 차별연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재불보살 등에 의하여 재불보살의 그 가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처음 초발이로부터 해도 되고, 처음 발심이 발이라요. 뜻을 내는 거. 도를 닦으려고 뜻을 내는 거죠. 그게 발이라요. 발이함으로부터 처음 도를 구할 대로 내지 부처를 얻음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만약에 불보살을 보거나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불보살이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혹은 건속이 되기도 하고 혹은 부모가 되기도 하고 혹은 여러 친척이 되기도 하고 석가모니가 나우라에게는 아버지가 되었죠. 그런 것들이 다 부모가 되는 것도 방거사의 딸과 아들은 방거사 같은 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도를 깨달았잖아요. 그런 게 부모고 친척으로 또 되어가지고 구제를 받는 수도 있죠. 건속은 자기 아들이나 딸이 또 불보살이 아들, 딸이 되어가지고 자기 부모로 자기 자신, 자기 부모인 자기 자신을 구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혹은 급사가 되기도 합니다. 급사는 심부름꾼이 되기도 합니다. 부용 영관선사는 그 상견한테도 도움을 주었죠. 부용 영관선사가 서산대사 스승이지만 2조 때 현민이었죠. 그런데 그 상견이 중결하고 허용을 해주고 나중에 부용 영관선사가 도를 얻어가지고 그 상견 그분을 깨우치게 설법을 했잖아요. 그런 게 급사가 되어가지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혹은 지우가 되며 잘 아는 벗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가 되는 거죠. 혹은 원가가 되며 원수집이 돼. 부처님하고 조다리하고는 조다리가 부처님을 원수같이 대했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 조다리라는 선지식 때문에 석가모니가 빨리 성불하게 되었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가리왕이 인욕선인한테는 원가지만은 인욕선인이 그때 인욕행을 잘 닦도록 가리왕이 석가모니한테 활절 신체를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했었죠. 그런 게 원가요. 혹은 사섭을 일으켜서 사섭으로 포섭을 당하는 거죠. 불보살들이 그 진여 수행을 하는 사람, 발심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사섭을 일으킨다. 사섭법이라고 합니다. 사섭법을 줄여서 그냥 사섭이라고도 하죠. 보살이 중생을 상대로 해서 중생을 구제할 때 이렇게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 네 가지로서 사람을 포섭하죠. 물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든지 정신적으로 지식을 주든지 그렇게 이제 보시로 해서 그 사람을 포섭하는 게 보시섭이고 주는 자에게는 다 좋아해서 잘 따르죠. 또 말도 친절하게 좋은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하지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감화를 받도록 좋아하고 잘 따르게끔 애어로서 이제 포섭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통할 때는 그 사람한테 이익을 줘야 돼요. 이익을 준다면은 누구든지 또 따르죠. 이해타산이 심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있다면은 하거든. 손해가 되는 일은 안 해도 이행을 하고
그렇게도 안 통할 경우는 일을 같이 해요. 도적놈을 제도하려면 같이 도적질을 해요. 하다가 이거 불안해서 안 된다고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게 통사섭이라 일을 같이 하는 거. 깡패를 제도하려면 깡패 소굴에 들어가서 자기도 깡패 노릇을 하다가 그 깡패들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잘 포섭을 하는 것이 통사섭이라요. 통사섭은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포섭을 하는 것이 통사섭이죠. 그게 사섭이라요. 사섭을 일으켜서 내지 일체 소작, 무량행년에 이르기까지 일체 소작은 하는 일, 또한 한량없는 여러 가지 수행의 인연, 수행의 행하는 인연에 이르기까지서 대비 훈습력을 일으켜서 대자대비로 자꾸 중생을 훈습해 주는 그 힘을 일으킨다. 그게 바로 진여 용운습이죠.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을 징장케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거나 중생들이 그 불보살 진여의 용운섭을 베푸는 불보살을 만약에 보거나 만약에 듣게 되면은 이익을 얻게 된단 말이죠. 이 년이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이 년은 또 아까 말한 차별년에 대해서 근년과 원년 또 두 가지요. 여기서 근년하고 가까운 인연하고 또 원대한 원년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차별년에서 두 가지요. 지금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년. 아까 차별년 말했잖아요. 차별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또 두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근년이니 근년이 가까운 인연이니까 빨리 제도를 시간적으로 빨리 해탈을 얻도록 도를 빨리 얻게끔 하는 것이 근년이요. 빨리 제도를 얻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먼 인연이다. 시기적으로는 빨리 못해도 언젠가는 좀 장원한 시일을 두고 제도를 받게 된단 말이죠. 오랜만에 구원에 제도를 얻기 때문이다. 이 원년과 근년 두 가지요. 근년과 원년 두 가지를 분별하며 또 두 가지 인연이 있으니 자꾸 쪼개는거요. 어떤 것이 두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징장행년이요. 두 번째는 수도연이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원근년을 두 가지로 또 본 거죠. 원년과 근년, 근원년이라고 그냥 하죠. 세상에서는 원근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징장행년이요. 둘째는 수도연이다. 아까 징장행년이라고 언제 한번 적었는가? 수행을 징장하는 거. 또 수행을 잘하도록 해주는 것이 징장행년이고 수행을 잘 쌓아야 도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 도를 전수받는 거. 그마치 공부를 해야 도의 전수를 받을만 하지. 공부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수도연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아요?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두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수행을 징장시키는, 수행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도와주는 게 증가시키는 거. 증가시키는 게 징장이에요. 수행을 징장시키는 인연이고, 두 번째는 도를 받는 인연이다. 공부가 잘 되면 도를 받을 만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막 음으로만 한자로 징장행년이요 그런 식으로만 했구만요. 수행을 징장시키는 인연이다 그 말이에요.
투도연은 도를 받는 인연이고, 거기까지 해서 이제 차별연은 다 끝났어요. 평등연, 이제 두 번째 평등연에 대한 설명이요. 평등연은 어떤가? 평등연이 더 누구나 똑같은 거죠. 차별연만 다르지, 평등연은 똑같은 거요. 일체 제불보살이 모두 일체 중생을 도탈하기를 원하여, 도탈이란 말은 제도 해탈이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를 하고 해탈시키는 거. 고해에 빠진 사람, 생사 고해에 빠진 사람을 제도한다고 이 제자요. 건질 제자. 이 도자도 건질 도자요. 이자나 같아요. 이자를 생략한 거예요. 건너주는 거, 제도. 물에 빠진 사람 제도에 건져주듯이, 어디 속박 당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해탈 아니요? 제도 해탈이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해탈하기를 원하여, 불보살들의 그 진여 용대가 진여 용의 훈습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연히 저절로 훈습하여 항상 버리지를 않아요. 모든 중생은 항상 감싸줘요. 물고기가 그것이 알을 놔놓고 생각을 늘 자기 새끼 부화하는 데다가 생각을 두기 때문에 직접 바깥이 이렇게 품짓 안 해도 그 알에서 부화가 된다 하다. 물고기 알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막 나놓지 않아요. 닭은 알 몇 개 나놓고 새 같은 것은 품어가지고 부화시키지만은 물고기는 품을 여가도 없죠. 품다가 사람한테 잡아 맥힐까봐. 그냥 나놓고는 생각을 한다거든, 늘. 생각을 하는 그 염운습으로 알이 저절로 까가지고 새끼가 성장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도 자연운습이 바로 그와 같아요. 자연운습에서 항상 버리지를 않아요. 일체중생을 버리지 않고 언제든지 자나깨나 늘 일체중생 자기 아들 생각, 외아들 생각하듯이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을 아들 생각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제불과 보살들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써요. 일자지라. 경전에 보면 일자지란 말 나오죠. 일자지란 외아들. 아들이 하나 하면은 더욱더 정성이 더 가지요.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외아들같이 생각한다 해서 그걸 일자지라고 해요. 자비, 연민심이 대자대비한 그 마음이 부처님과 보살들은 일체 중생을 대할 때 일자지로 대한다. 여기서 말한 말이 그거예요. 일체 중생을 항상 외아들을 생각하듯 늘 생각하여 버리지 아니한 것을 일자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훈습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사의 훈습으로, 자연 훈습으로 저절로 훈습하여 항상 버리지를 아니하여 동체 지력을 쓰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을 따라 응하여 작업을 나타낸다. 중생이 불보살의 용운습, 진여 용운습 하는 것을 보거나, 불보살의 그 몸을 보거나, 모습을 보거나, 또 불보살의 설법을 듣거나, 그럴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작업을 나타낸 거죠. 동체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체 지력, 동체 대비 모두 다 같은 말이죠.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들을 자기 몸과 똑같이 여긴다. 그걸 대자대비가 최고가 그 동체 대비요. 자기 몸과 똑같이 모든 중생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모든 중생을 관찰하는 것을
자기 몸과 똑같은 그런 것으로 관찰하는 것이 동체 지력이고, 자비와 지혜지. 예? 동체 대비는 자비고 동체 지력은 지혜고, 자기와 똑같이 여긴다면 얼마나 중생을 깎듯이 생각하는 거요. 그것을 동체 지력이라고 해요. 일법계 대총상으로 보면은 다 같은 거니까, 평등한 진리에서 보면은 너와 나가 없으니까, 부처님이나 중생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부처가 바로 중생이고 중생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라동체라고 하지요. 무라가 다 그 자체가 같은 거요. 무라동체, 무라이디어, 무라가 똑같은 그러한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들이 그렇게 동체 대비나 동체 지력을 가지고 중생을 보는 거요. 그렇게 해야 순수한 박애지. 정말 박애는 그렇게 돼야 박애 아니겠어요? 그걸 공자에서는 인이라고 했죠. 인, 박애를 인. 대자제비가 박애하는 말. 이른바 중생들이 삼매에 의하여서 이에 평등하게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생이라도 삼매를 이루게 되면 부처님을 다 볼 수 있어요. 삼매. 부처님을 보는 삼매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연불삼매도 연불삼매에 들면은 부처님을 보기도 하고, 반불삼매에 들어도 볼 수 있고, 또는 반주삼매에 들어도 볼 수 있고, 삼매 명칭이에요, 이거. 반주, 대주자. 반주란 말은 범어예요, 범어. 인도 말이요. 반주는 부처님이 앞에 서서 나타나는 것을 반주삼매라고 해요. 연불삼매나 관불삼매나 반주삼매에 들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부처님은 벌써 이 세상을 떠났다 해도 부처님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요. 그게 평등견불이라. 모든 중생이 누구나 이 삼매에 들면은 수만 년 전 부처님이라도 나타나요. 그 전에 법화경에 보면 다보 부처님이 오래오래 멸도하신 수억억만 년 전에 멸도하신 그 인멸에 드신 다보 부처님도 법화경 연설할 때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평등견불이라. 평등하게 부처님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요. 그게 평등년이라. 진여 용운섭의 평등년이 바로 그런 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동체 지력이나 동체 대비를 가지고서 중생을 똑같이 자기 몸처럼 이렇게 군습하는 그 힘에 의해서 중생들이 삼매를 의지하게 되면은 모든 부처님을 평등하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까 자체상 훈섭하고 용훈섭을 다 설명했지요. 그건 이제 분류해서 설명했고, 이 다음에는 이제 그걸 합쳐서 또 설명을 해요. 아까는 따로따로 자체상 훈섭, 용훈섭 이렇게 분류해서 했는데, 지금은 또 합병해서 이 체용훈섭을 분별하며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줄이면은 체용이죠. 예? 진여훈섭을 두 가지로 자체상 훈섭하고 또는 것이 용훈섭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합쳐서 가게 되면은 그냥 진여 체용 훈섭이지. 체용 훈섭을 또 분류하면은 두 가지단 말이야. 합쳐서 하는 거예요. 이상응과 이상응. 이상응은 좀 덜 준 거죠. 아직은 제대로 안 된 것이니까 이상응이죠. 상응을 못한 거. 이미 상응한 것은 그건 좋은 거고. 이상응.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분류합니다. 진여 체용훈섭을
이상적인 해석 또는 이상적인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지금. 이 채용운섭을 분별하며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어떤 것이 두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이상응이니. 이상응은 상응하지 못한 것. 아직까지 그 채용 분섭에 제대로, 완전히 거기에 합치가 못 된 거.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범부나 소승들은. 범부와 이승과 초발의 보살 등은 의와 의식으로서 분석하여, 의는 제7식이고 의식은 제6식이죠. 8식의 경지에 못 들어가고 7식과 6식의 그런 낮은 차원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믿는 힘에 의하기 때문에 명히 수행을 하죠. 그러나 무분별심을 얻지 못하여 분별심을 얻어가지고 그 진여의 체와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와 더불어 상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심을 얻어가지고 체와 더불어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체는 진여의 자체죠. 무분별심을 얻으면 상응이 될 건데 무분별심을 얻지 못한 거죠. 또 체와 상응하지 못한 거고, 못알미자는 두 번 해석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상응이다 말이죠. 자제업으로 수행함을 얻지 못하여 자제업을 얻어가지고, 자제업 수행을 얻어서 용과 더불어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체와 더불어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 또 용과 더불어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 그래 체용 두 가지에 다 상응하지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위에는 체와 더불어 상응을 못한 것이고, 밑에는 자제업 수행을 얻어가지고 용과 더불어 상응하지 못한 거고, 자제업 수행을 얻지 못한 거고 무분별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체와 상응하지도 못하고 용과 상응하지도 못했다는 그 말이에요. 무달미자 한 번 써졌지만은 밑에 것까지 다 포괄시키는 포인구라요. 거기는 이상응이고, 이상응은 성문이나 연각이나 초발이 보살이나 범부 따위들이 그렇고, 이상응은 좀 차원이 높은 거죠. 이미 두 번째는 이미 상응하면이 벌써 어느 정도 그 진여 채용 훈습에 거기에 딱 합치가 되는 그런 경우를 이상응이라고 이미 있자요. 말하자면 법신보살, 초발이 보살이 아니라 칩지보살이요. 법신보살은 초지에서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까지 그런 법신보살이 아까는 무분별심을 얻지 못했지만은 여기는 분별심을, 무분별심을 얻어서 부처님의 지혜의 작용과 더불어 상응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체와 더불어 상응한 거지요. 오직 법력에 의하여 저절로 수행하고 진여를 훈습하여 문명을 없애기 때문이다. 그것은 용 훈습하고 상응이 된 거죠. 그 말은 없지만은 상응이란 말만 했고 재불지용으로 상응하고 그 밑에 말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최상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법력이라고 할 경우는 수행하는 법력이 되겠죠. 80보살 이상은 무공용 도라에서 의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우주상 보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무분별심을 얻은 거요. 그게 자기의 법력에도 되고 또한 부처님의 법력도 되지요. 오직 법력에 의하여 저절로 수행하여 진여를 훈습해 가지고 진여 훈습을 가지고 문명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박멸하는 거죠. 문명을 소멸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미 상응을 한 거다 말이에요. 여기는 상응 못한 거고, 이건 상응한 거고, 상응한 것을 원래는 이렇게 보았으면 쉬울 건데, 여기는 그냥 불상응이고, 여기는 상응이고, 그렇죠? 예? 여기는 응상응이라고 해도 되겠죠? 아까는 상응하지 못하는 거고, 범부나 이승이나 초발이 보살 등. 여기는 이제 지상보살은 응상응이에요. 응이 상응한 거? 그렇게 봐도 돼요. 이자하고 이자하고 해놓으니까 잘 감을 못 잡죠? 이는 못한 거고, 이건 벌써 한 거고, 이미 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자는 능자와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 훈습이 없어지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밝힙니다. 두 가지 훈습은 연법과 정법, 연법 훈습이 있고 정법 훈습이 있었죠. 네 가지 훈습을 줄이면 두 가지 훈습뿐이죠. 뭐겠냐? 뭐죠? 두 가지 훈습은? 두 가지 훈습은 하나는 정법 훈습이고 하나는 연법 훈습이고 네 가지지만은 줄이면은 두 가지 아니요? 두 가지 훈습이라는 건 바로 이거요. 이건 진여지요. 진여 훈습은 정법 훈습이 되고 연법 훈습은 많지요. 여기는 분명하고 또 망심하고 망경계까지 나오죠. 망경계 이런 훈습들 이것들은 이제 연법 훈습이죠. 그 두 가지 훈습이 없어지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어떤 것은 없어지겠어요? 연법 훈습은 없어지겠죠. 언젠가는 성불할 경우는 없어지잖아요. 이건 없어진 연법 훈습은 언젠가는 그런 발심 수행해서 성불하면 없어져. 그러나 이제 발심 수행을 해서 성불하더라도 중생을 구제하는 이 훈습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지금. 부차 연법 그 밑에는 다시 다음 연법은 무시로부터 이미 오므로 훈습하여 끊어지지 않다가 항상 그것이 중생적에는 늘 훈습을 해서 끊어지지 않고 늘 역할을 하다가 대지 부처가 될 때 부처를 얻으면 그 뒤에 이건 끊어짐이 있어. 그러니까 망은 끊어지고 진은 나타나죠. 그러나 정법 훈습은 아까는 훈습을 빼버렸죠. 연법 훈습은 그것도 그래야 할 건데 생략된 거죠. 정법 훈습은 곧 끊어짐이 없습니다. 항상 존재하죠. 미래제까지 다함이죠.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성불 다 할 때까지 정법 훈습은 늘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예를 들면은 보리는 정법 아니요? 보리 같은 것은 보리가 바로 본각이죠. 본각도 되고 시각도 되고 본각 시각이 다 보리에 해당돼요. 이것들은 보리는 무시 처음에 무시는 똑같아. 그러나 끝나지는 않아요. 이것은 영원히 존재해요. 무시, 무종이고. 문명은 아까 말한 문명은 망법이죠. 허망한 법. 망법은 이건 진법이겠고 정법이죠. 진법, 정법이지.
문명은 무시는 똑같아요. 처음에 돌이나 열반이나 문명이라는 무시는 똑같아. 언제 어느 때 생겼는지 그 시작이 없이 같이 동시에 생겼거든. 금광에 광산하고 금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성불할 때는 없어지거든. 성불하면 없어져요. 무시지만은 유중이야. 이것만 다르죠? 무시는 똑같은데 여기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법 혼섭은 곧 끊어짐이 없다 말. 끊어짐이 없으니까 무시 우종이죠. 보리 진여는 보리라고 하나 진여라고 하나 같은 말이요. 이래제가 타하나니 이 뜻은 어떠하느냐. 그래서 진여의 법은 항상 훈습하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이 곧 없어지고 법진이 나타나서 법진이 바로 본각입니다. 변치 않는 진여의 법으로 그 자체 몸이 되었다 해서 법진이라고 그래요. 법계의 몸, 법진이 나타나서 용을 일으켜서 훈습하기 때문에 곧 끊어짐이 없다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법에 대한 것을 설명했어요. 법장이 나왔죠? 법장. 여기까지 해서 법장문이 끝났어요. 법에 대한 해석이 끝났어요. 위에까지 해서.